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4월 6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에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셨어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대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기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들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세상 것에 현혹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영남 지역 화마로 인하여 소중한 가정과 일터 등 너무나도 큰 피해로 낙마가는 백성과 산불 진화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소방관들의 위족들에게 아버지의 위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평안과 재정의 넉넉함을 허락하시어 영적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6월 조기 대선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은 이제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자들을 자를 성출하게 하옵소서. 당면한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반적인 문제와 갈등이 해소되고 지도력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념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섭리로 이곳에 목자교회를 반석에 든든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순정하여 배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2주간 성령 충만과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부흥 새벽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온갖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번 성회를 통해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과 성령 충만한 한 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왼손 모르게 봉사하는 신실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목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고백. 나뭇가지마다 창조주가 담아준 생명의 물 흐르고 있다. 곧 샘물들 솟아오르며 봄꽃 만발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만인의 구세주여, 당신께서 흘리신 보혈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십자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신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찬 겨울 내내 인내로 당신을 찾고 찾으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마침내 정오의 빛 같은 공의와 진리의 승리 깃발, 부활의 봄바람에 힘차게 휘날리리라. 힘차게 휘날리리라. 때가 되어 부활의 언덕에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리라. 2025년 4월 6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절 드리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선교헌금 드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을 담아 일정부제 드리고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주님 기쁘시게 흠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옵소서. 그러 드려진 영감이 정직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번창 장대하게 하여 주셔서 지속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의 손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모시고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전도합시다. 4월 20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부활절인데 여러분 주보에 초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씩. 또 밖에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꼭 구원받아야 될 분들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가족 이웃들을 부활절 때 다 초대해서 구원의 선물을 안겨드리는 참으로 복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세대별 통합 예배 자녀들과 함께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장별 봄대 신방 기간 중입니다. 신방 다 받으시고요. 신방으로 터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사순절 성령 충만과 부활절 총무동 전도주의를 위해서 부흥, 이번에 새벽기도가 부흥 새벽기도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기업이 부흥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일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 위해서 다 나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기간 중에 사회 기도 특성화는 벌써 잘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 저녁 예배는 사교구 주간입니다. 사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수요 예배 들으시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목자성가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입은 이재민들 위한 기도와 구원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가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긍휼의 은혜를 받도록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그들을 도울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 입은 우리 이재민들을 돕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경년 집사님 가정의 범사에 감사로 섬기고 오늘 점심 식사할 때에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은 김경섭 안수사님 주영인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강당고 고지는 서정무 안수사님 권수경 권사님 명진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정웅 안수사님 권수경 권 나오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는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8년 4월입니다. 당시에 전라남도 광주에 파송되어 온 미국 남장로교 광주 선교부 선교사 집들에 날마다 두 소녀가 와서 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대체 또 소녀들이 누군가 수소문해 보니까 한 아이는 그 김윤수라고 하는 성도의 딸인데 이름은 김명은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는 그 자기 딸 아이를 선교사 집에 가서 놀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딸 아이에게 교육의 가치를 알고 교육을 받도록 우리 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선교사님들, 우리 광주에 학교 좀 세워주세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와 목포에 두 군데 선교 책임 선교사로 계시는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동역 선교사들과 의논해서 학교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일단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뜻이 모아져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 교장부터 세우는데 엘렌 그레함이라고 여자 선교사님을 세우셨고,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이 14명이 등록했는데 통학하는 학생이 9명이고 기숙하는 학생이 5명이었어요. 이 학교가 바로 광주광역시 최초의 학교인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입니다. 설립자 유진벨 선교사님은 광주 외에도 이 학교 세우기 전에 5년 전에 목포 선교부에 학교를 2개 세웠죠. 목포에 가장 오래된 학교인 정명 여자고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와 영흥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목포에는 1903년도 세웠고 광주에는 1908년도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별 선교사님은 광주,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 그때 당시는 광주 제중원입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이 유진별 선교사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4대 후손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인요한 박사님이시고,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기도 하시기도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별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수피아 여자중고등학교 3대, 8대, 10대 교장으로 생긴 플로린스 루츠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1933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셔갖고 선교사로는 의도는 수피아 여자학교, 수피아 학교 학원에 교장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교장으로. 그래서 오셔서 이분이 수피아와 숭일 양학교 동시에 교장도 하시면서 51년 동안 이 학교를 섬겨서 훌륭한 학교로 키우신 분이에요.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하셨다가 평생을 이 학교 선교, 그리고 전라남도 북도 쪽으로 많이 순회 전도하시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학교 안에만 제자도 많이 나왔지만은 또 전도하고 교회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 해남읍교회를 설립하신 이준목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나무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있던 그 어린 청소년을
교육시켜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만드시고, 그분은 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안신대 이사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안영로 목사님이 총회장 하셨죠. 이분은 형이 17년, 이분이 13년 수피아의 교목 생활하기도 하셨어요. 훌륭한 이분들 외에도 훌륭한 많은 인재들이 이분을 통해서 배출되었습니다. 선교사 몇 분 들어갔고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박학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쪽 지역 홍해 쪽에 미디안 광야가 있고, 그 미디안 광야와 붙은 산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우리 성경 전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처럼,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 네, 7절부터 읽읍니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학대당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과 그 마음뿐만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계시고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 절망의 땅에서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수백 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접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지요.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본질적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구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복주시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의 방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명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인생이 120년입니다. 120년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40세까지죠. 그는 왕궁 생활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그는 아주 세상의 모든 걸 누리면서, 그리고 자기 이집트 왕 바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 애굽의 역사, 정치, 문화, 그리고 모든 군사학, 이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훈련받습니다. 그건 세상적 그의 목표는 뭐냐?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도록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는 원래 누구였어요?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때 애굽의 정책이 무엇이나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어명이 세워졌던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는 본래 태어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고깃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자 그 나일강에 그 모세 부모가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숲 속에 그 아이를 담겨둡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도 모세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하시고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로 왕궁 왕의 외동딸 공주가 바로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시녀들과 함께 그곳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 아기를 발견하게 되고, 보자말자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는 그때부터 왕궁에 3년 동안 모세 친모에게 젖을 먹고 삭슬을 받고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젖 떨어지고 난 후에 3년째부터 그는 40세 될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런데 그가 3년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 40세 됐을 때에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할 때가 되었지 않나 싶어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니까 그 자신의 동족이 그 감독자에게 얼마나 호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막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자신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올라와서 그 감독자를 몇 방 때려버렸는데, 뭐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닌데 죽어버렸죠. 부랴부랴 모래밭대로 감추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또 다투고 있어요. 모세 입장은 너무 답답하지요. 이방 나라 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동족끼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움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싸움을 말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무 큰 소리를 외치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왕이야 모세 혈통 자체가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바로 체포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실 알고 모세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요. 순식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힘쓰고 했지만은 한 번에 그는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제2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사람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왕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그리고 고대 기록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에티오피아와 전쟁터에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승리하는 아주 대단한 용맹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어요. 그런 화려한 세상적 이력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미디안 광야는 사람을 구경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누가 살아요?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양떼밖에 없어요. 그는 1년, 2년, 10년, 20년, 한 20년 지나면 포기되지 않아요? 그리고 30년, 40년 완전히 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거의 자포자기,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때 나이가 80, 이제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나이. 그 나이 되었을 때 자신도 잊어버렸고 꿈도 소망도 없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꿈도 잊어버리고, 다 비전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인데 자신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할 수 있을까? 그 구원자, 사명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혈기왕성하고 젊은 나이대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그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뭐 다 늙어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만듭니까? 온유한 사람. 40년 동안 온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은 그 연단의 결과입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쭉 읽어보면 알지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합니까? 말 안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자기가 40대 같으면 어떨까요? 야, 너가 감히 나에게 도전해? 하면서 한판 붙지 않겠어요?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까지 다 별의별 사람 다 만나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막 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다듬어서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마 이제 80세 됐을 때 내 거 다 내려놓았을 그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모세가 말 못한 사람 아니었어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하면 대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해봐야 그 가족들 몇 명밖에 없는데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어요. 말도 계속 해야 말이 나오는 거지. 말 안 하면 말 잊어버립니다. 다음도 잊어버리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말할 줄 몰라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저의 부르심이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부름이 다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출생 성분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달라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름대로 사명을 주셔서 다듬을 수도 있고 다 다듬으셔서 사명을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은 목사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이상에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님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재료공학 박사입니다.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 루이스 연구소에서도 근무했고요. 세계 최대 니켈 생산 회사인 인코 중앙연구소에서 항공기와 우주선에 사용되는 제트 엔진용 특수 개발 니켈 합금을 만들어내는 그 연구하는 위대한 박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조국의 부름을 받고 1979년도 카이스트 교수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수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포항에 있는 신설대학교의 총장으로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포항의 한 기업인이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 자기 많은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학교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1995년 우리 교회와 똑같이 세워진 그 학교예요. 이제 30년 됐어요. 학교가 그 총장으로 가게 달라. 그래서
자기 형님이 바로 포항 공대 초대 총장 아닙니까? 김옥일 박사가. 그 형제가 대단한 형제지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보고 처음에 거절했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셔가지고 총장직을 수락하고 학교를 이미 되어진 학교가 아직도 개원도 안 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도 교육부 인가도 받아야 되고 시작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작하자 총장 수락하자 말자 그 설립하는 기업인이 회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학교를 세웠죠. 20년 만에 그 학교는 우리 교육부 최고의 선도 학교로 인정받았고 지금은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국내 또 국내외 알아주는 그런 한동대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본인도 몰랐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 갖게 하시고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씩 보여주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우리 연도도 아펜셀러 선교사만 알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호남 지역 미국 남장로교, 또 미국 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영국 장로교회, 우리 초창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선교사 띄엄띄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인재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받은 성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입니다.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난 나이가 많아요. 말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살가게 만들어주시고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필요한 물질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출애굽에서 이 산에 도착하게 될 거야. 그럼 이 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김은 예배자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야, 이집트에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좋은 땅에 가서 살게 해줄게, 알아서 잘 살아, 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사명을 감당하게 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자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존재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와 신들의 이름이 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신 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 나를 번영케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이 만든 우상,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생활, 아무 종교나 하나 정해갖고 적당하게 종교생활하고 적당하게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경한 죄는 뭐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살인죄도 큰 죄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불신죄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얼마 살지 못한 인생 가운데서 세상 희희낙락하고 부귀영화 누렸다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 얻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 그 고통의 기간이 지금 사순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형제,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들도 동일한 구원을 받고 영생 얻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9장 아무함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주의 보혈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제정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신비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사오니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찬 받으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496장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때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성찬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